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언니, 오빠, 동생들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알게 해주셔서 가족과 내 주변 친구들에게 실천하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민족의 대명절 설날에 코로나로 인해 친척들과 모이지 못해 아쉽지만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멋진 청암교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친구들은 예수님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 교재석에서 보았던 갈색 머리의 예수님, 수염이 또 뒤덮인 얼굴에 아주 인사한 미소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라서 신방을 가면은 이제 이런 예수님의 액자가 걸려있는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똑같은 그림이었는데요. 머리 관리를 잘 받아서 아주 머릿결이 좋은 예수님, 그리고 백인처럼 보이는 예수님. 물론 예수님께서는 백인이 아니셨어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이 비슷하셨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또 예수님을 성탄절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으로 떠올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년 때의 예수님, 여러분과 똑같은 초등학생일 때 예수님을 떠올리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소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거의 발견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오늘 목사님은 친구들과 함께 소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알아볼 건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 보면 소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쓰여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자란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나이죠? 12살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12살일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큰 명절이 있어요. 바로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곳으로 모였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8월 15일 광복절과 비슷한 절기예요. 이날은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멀리 살고 있더라도,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떤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아서 모인 사람들이 250만 명쯤 되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먼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재미있게 보도록 할게요.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가족은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마리아와 요셉은 많은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루를 꼬박 걸어 이동한 뒤에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친척과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고 예수님은 작은 아이였으니까요.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모른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고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가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친척들을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다 지키고 고향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앞집 아저씨, 뒷집 아주머니 함께 모여서 이동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혼자 돌아가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끼리 먼 여행길을 함께 또 걸어갔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같이 가던 무리의 가장 앞쪽 줄에 섰고요. 남자들은 그 뒤쪽에 따라갔어요. 아이들은 앞쪽이나 뒤쪽이나 아무 데서나 부모님을 따라서 졸졸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빠 요셉은 예수님이 안 보여도 앞쪽에서 엄마랑 같이 가고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엄마는 또 예수님이 안 보여도 뒤쪽에서 아빠랑 같이 오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 동안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깜짝 놀란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가던 길을 되돌아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어요. 예루살렘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3일 동안 예루살렘 성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3일이 지나고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바로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랍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고 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 랍비들도 예수님의 지혜에 다들 놀라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니?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어째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상하죠? 3일 만에 다시 엄마를 만난 12살 아이의 대답치고는 굉장히 이상해요. 엄마, 나 엄마 찾았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행을 딱 떠났는데 엄마 아빠 없어졌어. 내가 모르는 동네에 있어. 난 혼자.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서 엄마 아빠를 울고 불면서 찾아다닐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고요, 무서워하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거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들은 아마 예수님의 대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답을 굉장히 흐뭇하게 듣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신지 깨달았어요.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알고 계셨어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고백하셨던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모르고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마치 숙제를 안 해오면 혼내는 선생님처럼 이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벌을 안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셔서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실 뿐이야.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사랑하는 딸이란다. 너는 나의 자녀란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가까운 관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는 분이야, 벌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또 이해한다면은 아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게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친구들이 꼭 만나길 원해요. 안데레스테 동화를 보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이 동화에 보면은 오리들 속에서 한 어린 백조가 함께 자랐어요. 그런데 백조는 오리랑 다르잖아요. 몸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니까 오리들의 미움을 받고요, 놀림을 받았어요. 백조는 굉장히 슬펐어요. 나는 오리인데 왜 나는 다른 친구 오리들과 다른 모습일까? 하지만 백조는 언젠가 나중에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백조들의 무리 속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백조는 행복하게 잘 지냈다는 이런 해피엔딩의 스토리인데요. 맞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안다면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백조인데 오리라고 착각한다면은 나는 왜 오리처럼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행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은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우리 이 사실을 친구들이 안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걸,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슬퍼하고 힘든 일이 많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배워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청암 어린이부 광고입니다. 첫 번째, 또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힘내어 서로 사랑합시다. 두 번째, 오늘도 예배 후 유년부를 위한 분반활동 영상이 이어집니다. 2과 10쪽과 11쪽 준비해주세요. 세 번째, 초등부도 예배 후 반별로 정해진 시간에 줌 또는 구글 듀오로 분반활동이 있으니 꼭 참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우쌤입니다. 해피 뉴 이어! 오늘 이과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기 어린이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어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를 참 좋아하셨대요.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여기 노란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봅시다. 보기가 있네요. 자, 보기에 나오는 낱말 중에서 골라서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어주세요. 자, 타단! 다 써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야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지도 않고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걸 모르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엔 11쪽. 여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 서로 다른 것을 좀 찾아보겠어요? 찾았다. 여기는 파란색 기둥이 있는데 여기는 없죠? 자, 이렇게 세 군데를 더 찾아서 표시를 해주세요. 자, 잘 찾아보았나요? 어디 보자. 여기 사람이 있다, 없다. 모자를 안 썼는데 썼다. 강아지, 고양이. 자, 잘 찾았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있는 이 활동 대신에 저 뒤에 65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가보면 이렇게 그림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1단원 2과 이 그림을 이렇게 뜯어주세요. 이렇게 뜯어서 다시 이렇게 뜯어서 4장의 카드로 만들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읽어줄 텐데 어떤 그림인지 찾아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쵸. 여기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군요. 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쵸? 없어졌다! 이렇게. 자,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뒤에야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성전에 있는 예수님? 여기 있군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마리아가 왜 여기에 있냐고 묻자 예수님은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걸 모르셨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과 자,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 순서대로 한번 맞춰보았는데 자, 이 이야기를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께도 한번 꼭 이야기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